오늘 본문 두 곳 읽어드렸는데 둘 다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물론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잡아봤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네 번째 계명에서 추려서 발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이 안식에 관계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도 참 중요하니까 함께 보기 원합니다. 화면에 띄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안식일이 과연 어떤 날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켜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었을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 되면 절대 일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나 내 자녀나 내 객이나 내 밑에서 부리는 종들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들이라도 절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는 이 포인트에 아주 집중적인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탈무드라는 책 아시죠?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부터 주후 500년까지 많은 유대 선생님들, 랍비들이 말이죠,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놓은 이야기들이 주후 한 500년경에 유대 학자들에게 의해서 이제 편집된 책이에요. 우리가 시중에서 이 탈무드라는 책을 이렇게 구입하면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 되는 그런 책인데, 그렇게 작은 책이 아니고요. 원본은 12,000페이지나 되는 엄청난 분량의 책이라기보다 문화입니다, 문화. 엄청난 글들인데요. 그 글에 보면 특별히 유대 랍비들이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하는 일들을 기록하면서 주로 관심 가졌던 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미시나라는 부분에 보면 39가지 유대인이면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이에요. 씨 뿌리기, 밭 갈기, 낫질하기, 거두어들이기, 탈곡하기, 요리, 빵 굽기, 염색, 매듭 짓기, 자르기, 쓰기, 지우기, 불 켜기, 불 끄기, 도륙, 치료 등등 39가지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고, 그 탈무드에 보면 각 조항마다 이 랍비들이 또 주석을 달았어요. 유대인들이 잘못 섬길까 봐.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씨 뿌리기였는데, 첫 조항이 씨 뿌리기인데 해석하기를 씨 뿌리는 것을 금지한다는 말은 식물을 성장하게 해주는 모든 일을 일컫는 말로 물 주기, 비료 주기, 모종 심기, 땅 고르기, 화분을 바꾸는 것 등등이 다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각 조항마다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안식일에 실수하지 않도록 더 이렇게 막 주석해 놓은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어떤 랍비가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 밭에 둑이 온 비 때문에 무너져 내려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니까, 랍비니까 생각하기를, 내 그 밭 둑이 무너졌구나, 안식일이니까 오늘 고칠 수 없고 내일 안식일이 끝난 후에 고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랍비가 어제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그 밭에 손대지 않고 영원토록 그대로 방치했다는 건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안식일인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밭을 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송한 나머지 그 밭에는 손을 대지 않았대요. 둑을 영원히 고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 노동에서 손을 떼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의 안식일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시비 걸리는 사건이 두 사건이 있는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후자 사건이에요. 전자에 보면 바로 앞본문인데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박 사이를 지나가다가 귀퉁이에 있는 밀 이삭을 꺾어요. 그리고 손으로 비벼서 생밀을 먹습니다. 굉장히 시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에게 시비를 겁니다. 당신들은 안식일인데 왜 노동을 합니까? 이렇게 시비 건 거예요. 그 시비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랍비들의 가리키는 전통에 따르면 옳은 거예요. 왜? 곡식을 땄으니까 뭐 한 거죠? 추수한 거예요. 추수 39가지 중에 금지 사항이거든요. 더군다나 딴 그 알갱이를 가지고 손으로 비볐거든요. 뭐 한 거죠? 탈곡한 거예요. 알갱이랑 껍질을 분리시켰거든요. 탈곡도 39가지 중에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와 제자 공동체에게 도전한 거예요. 왜 당신들은 안식일에 금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금한 거고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사건 때문에, 그 전자의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안식일에 또 일을 하는가 엿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시고 그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시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는 건데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전통,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안식일의 전통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전통에 아주 도전적으로 일을 행하십니까?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의 손을 고치신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도전적인 질문 하나 하시는데, 그 질문 속에 그 핵심적인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뭘 지적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외적으로만 잘 지켰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손색 없이 잘 지킨 거예요. 그러나 외형적으로만 지켰을 뿐 안식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정말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그들이 범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안식일의 영성이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중심으로요, 그냥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 날이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7일 날 가운데 하루 20시간,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좀 아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읽었는데 출애굽기 20장에도 그 말씀 나오고요, 우리 본문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같은 말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한 날을 선정해서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거룩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거룩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장 4절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솜씨에 따라 이 모든 우주를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세요. 산과 들과 바다, 모든 그 외에 있는 짐승들 창조하세요. 그 짐승 보고 산 보고 사물 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바위 멋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야, 신령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사물을 향해서 거룩하다 생각하고 절하는 거, 만에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사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거, 이걸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라고 해서 엄히 금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이라는 단어가 함부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데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갑자기 거룩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오는데 그 단어가 어디 붙어 있다고요? 시간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6째까지 공간에 아름다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7째 날, 그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의 거룩함. 여러분, 시간은 참 생각해 보면 신비해요. 시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생각할 말씀을 나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 중에 아침에 묵상하시면서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통 옛날 그 선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은 흘러간다. 정말 흘러요?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시간은 서 있는 거고 사물이 늙어지는 게 아닐까요? 시간은 형상화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화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사물로 할 수 없거든요. 시간도 형상화하지 못해요. 시간은 신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내가 거룩하게 한다.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거룩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 가운데 이 7째 날은 6째 날과 분리해서 이미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 시간에 부여하신 시간의 거룩함. 우리는 그래서 안식일에 이 시간의 거룩함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물에 대해서 가끔 거룩이라는 말을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떨기나무의 불꽃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 그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가까이 다가오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땅,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땅이 왜 거룩한 땅입니까? 그 땅은 옆에 있는 땅과 다른 땅입니까? 좋은 흙으로 됐기 때문에 거룩한 땅인가요? 아니에요. 그 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기 현존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결코 사물을 거룩하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성전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 왜 성전입니까, 이게? 우리가 사용한 벽돌이 다른 비싼 벽돌 사용했기 때문에, 카페 좋은 거 했기 때문에 이게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시간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예배를 즐겨 받으신 하나님이 현존하시기 때문에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물이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하나님이세요. 출애굽의 하나님이세요. 홍해의 하나님이세요. 시간의 거룩함 속에 나오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거룩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능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가? 우리들의 삶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재조율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점령하려고 애쓰는 공간과 사물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우리 어떤 집사님 새 집을 장만하셨다고 그래서 신방을 하게 됐는데요.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제가 7년 전에 집사님 사시던 집과는 그 질에 있어서 현격하게 상승한 거예요. 7년 전에는 그 타운하우스인가? 연립주택에 사셨는데 가보니까 3,000 스퀘어피트가 넘는 새 집에서 정말 궁궐 같은 집을 이렇게 장만하셨어요. 제가 참 축하합니다. 인사를 드렸더니 그 집사님 네 분이 지난 20년 동안 이민 생활하시면서 겪었던 고생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7, 8년 전에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을 때부터만 알았는데 20년 전 정말 10여 년 전 맨주먹 가지고 두 애가 결혼 생활을 정말 시작하셨대요. 10여 평 되는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 처음 시작하셨고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업 하나 만들어가지고 발돋움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요. 한때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위기가 찾아와서 가게에서 팔던 물건을 가지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팔았던 때가 있대요. 그래서 아내는 차에서 갓난 아기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빠가 이번 집에서는 꼭 이 물건 팔고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아요. 아빠는 그날 목표를 정했대요. 목표. 오늘은 몇 개 이상 꼭 팔아야 우리가 렌트 내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거 팔지 않으면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밤이 몇 시가 되더라도 난 끝까지 판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엄마와 아기는 차에서 겨울이지만 시동 켜지 않고 깨서 나가니까 하나님 팔아주세요 기도하고 그 돈으로 벌어서 햄버거 2개 살 수 없어서 1개 사서 반씩 나눠 먹으며 사셨대요. 그게 불과 10여 년 전 일인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는 사업도 좀 제대로 궤도에 오르고 이렇게 멋진 집을 사서 이사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요, 참 척박한 이민 땅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생계를 위해 살아가고 있나 정말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사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6일 동안 그렇게 사셔야 되잖아요. 남들과 경쟁해야 되잖아요. 공간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사물을 또 축적하셔야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6일 동안.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게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의미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노새가 아니거든요. 일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돼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스탑. 그만 뛰어라. 손에 쥔 거 놔라. 지금은 오늘 하루만큼은 놔라. 그리고 본질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생명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명. 6일 동안은 내가 왕처럼 막 사물을 쥐기 위해서 열심히 정복하려고 뛰었잖아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그렇지만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마치 다윗처럼요. 여러분, 다윗이 참 위대한 게요, 다윗은 근동 그 당시 유럽 쪽에서는, 아니 서구 세계에서는 전체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중동을 석권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국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면서도 모든 이방 국가들에게 존경을 받고 조공을 받는
그런 간국, 그 당시 최고의 패자예요. 최고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의식 속에 항상 살아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왕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당신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며 살겠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나는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고백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밖에서 6일 동안 왕처럼 군림하고 살았어요. 왕처럼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전사처럼 뛰어서 이겨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일에 와서는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난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시민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서 세상 동안 6일 동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경쟁자잖아요.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1등 해야 되잖아요. 더 많이 그리고 모아야 되잖아요. 더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맞아, 나는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잠이나 자면서 그냥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건가요? 그것도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당신과 나는 적이 아닙니다. 자매입니다. 형제입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본질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의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 일 안 하는 거는 철저하게 잘 지켰을지 모르지만 제자들을 판단하고 예수 공동체를 비난하는 관점에서는 안식일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안식일은 평화예요. 용서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과 구속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사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쟁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 보시면 명령하셨죠. 편만하면서 정복해라. 정복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달리셔야 돼요. 열심히.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6일 동안. 사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그 사업을 키우시는 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커미션하신 문화, 그 문명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명이 내 존재입니까? 문화가 내 의미입니까? 내가 한 자리 더 올라가면 그게 나의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정말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두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문명을 뛰어넘는 기술이에요. 문화와 문명을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쉬어라 하는 말씀 가운데는 첫 여섯째 날은 열심히 뛰어라 하는 말, 그 교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뛰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뤄놓은 공간, 내가 얻은 사물의 노예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안식일에 다시 본질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 안식일에 나 조금 돈 좀 없어서 살 수 있어. 가져도 살 수 있지만 없어도 돼. 내가 가진 직임 감사하지만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안식일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게 안식이에요. 저는 신약 성경에 나온 안식일에 대한 사건, 오늘 읽어드린 사건, 그리고 우리가 그 본문 바로 전에 있는 사건, 주로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면을 조명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너무나 율법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타파하시는 그런 내용들인데,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말씀들 때문에 제가 목회 초에는 더 많이 이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그냥 더 맞아, 이 율법적인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게 더 복음적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유태인들이나 안식교에서 지키는 안식일의 전통을 우리가 그냥 소홀하게 여기고 그냥 다 날려버리는 게 참 후회스러워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정말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했으면 얼마나 더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안식일 시작이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거든요. 그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어떤 분이 제게 물어보시던데 창세기 1장에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6번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빛을 만드시고 뭐 동물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히브리 사람들은 밤 저녁 해 떨어지기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돼서 아침 되고 아침이 끝나면 그 태양이 다시 지는 것이 하루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에서 히브리인들은 하루 그렇게 쉬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이 안식을 지키는 거 보면 금요일이죠. 이분들은 우리들에겐 토요일이 되겠지만 엄마가 아빠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날 충분하게 준비를 해요. 왜? 여러 가지 금하는 게 많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거든요. 불도 함부로 꼈다 켰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켜놓고 끄고 음식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잘 먹을 수 있도록 엄마가 정성껏 다른 날보다 더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해 떨어지기를 식탁에서 기다려요. 해 떨어지기 바로 전에 엄마가 안식일 촛불을 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해가 떨어지는 순간 키디시라는 스윗 포도주 잔을 손에 잡고 이 잔을 축성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주위에 테이블 주위에 앉은 같이 앉아 있는 식구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안식일을 주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날 밤에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성경 말씀, 그날은 다른 것도 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또 경건한 서적들 읽으면서 하루를 저녁을 보내고, 그날 아침이 되면, 안식일 아침이 되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때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초대교회 시절에 우리 기독교 교회가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그런 아름다운 유대인들의 전통을 유지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주일을 셀리브레이트 했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전통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전통을 계속 고수하고 우리가 내려왔더라면 얼마나 지금 우리 가정들이 귀한 복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젊은이들, 아이들 키우는 가정에 있으면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저녁부터 해지는 시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안식일을 기다리면서 아이들과 그 안식일을 맞고, 테이블 중심으로 아이를 놓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 양육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맞고. 좀 아까 제가 아브라함 헤시엘이라는 유대 신학자들 인용했는데, 그 딸이요,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자기 아버지가 쓴 책의 서문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굉장히 긴 글인데 제일 첫 부분 제가 이렇게 한번 발췌해 봤어요.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못 읽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함께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시고 또 귀로 들으시고. 금요일 저녁이면
아버지는 키두시, 포도주잔을 놓고 축복과 기도를 암송하며 안식일 시작하는 간단한 예식, 키두시 잔을 든 채로 눈을 지그시 감고 기도문을 읊으면서 포도주를 축성하셨다. 그럴 때면 나는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잘 아는 오래된 성가를 부르면서 포도주와 안식일을 축복하셨고, 나는 아버지가 나의 삶과 식탁에 둘러앉은 모든 이의 삶을 축복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 순간들을 결코 잊지 못한다. 신신 깊은 여느 유대인 가정과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서도 금요일 저녁은 한 주간의 정점이었다. 안식일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촛불을 밝히노라면 나의 마음은 물론이고 몸도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느껴졌다. 주방에 촛불을 밝히고 나서 우리는 서쪽을 향해 있는 거실로 가고는 했다. 거실의 창은 모두 허드슨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리는 빠르게 진행되는 해넘이를 바라보며 감탄하고는 했다. 금요일에 들뜨고 흥분된 분위기는 촛불을 밝히면서 다소 차분한 느낌으로 바뀌었다. 성스러운 날을 준비하는 것은 그날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매주 금요일 아침이면 어머니는 식료품을 구입하셨는데 오후가 되어 그것들을 요리하실 즈음이면 차츰차츰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아버지는 해넘이가 시작되기 한두 시간 전에 사무실에서 귀가하여 손수 준비할 것들을 챙기셨다. 한 주의 노동시간을 마감하기 몇 분 전이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엌에 계셨는데 깜빡 잊고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내려고 애쓰셨다. 주전자가 다 끓었는지, 철판이 난로를 덮고 있는지, 오븐이 켜져 있는지도 살피셨다. 그리고 나서 해넘이가 시작되기 20분 전이 되면 부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든 우리 가족은 그저 촛불을 밝히면서 그 일을 잊고 안식일의 도착을 기뻐하며 축하했다. 아버지께서 쓰신 바에 의하면 안식일은 애무하듯이 다가와 두려움과 슬픔과 어두운 기억을 닦아 없앤다고 한다. 아버지는 금요일 저녁에 유대인 회당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우리 가족의 저녁 식사 분위기는 대체로 조용하고 느릿하고 느슨한 편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만들어낸 노새가 아닙니다. 안식일은요, 노새 사명을 더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 쉬는 날도 아닙니다. 이 날은 우리가 노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재조율하는, 우리 형제들과 세상에서는 경쟁하고 살지만 우리는 한 가족 식구인 것을 다시 한번 경축하는, 6일 동안은 미친 듯이 뛰면서 공간과 사물을 정복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지만 거기에 노예되지 않기 위해서 없어도 돼 고백하면서 멋지게 인생을 즐기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귀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서 사방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6일 동안 잊고 살았지만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확약하며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귀한 축복 우리 모든 가정들이 누리며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귀한 은총을 이날 특별히 평생 받아 누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